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벌써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7장 22절로 27절입니다. 잠언서 7장 22절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아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끔찍한 결과를 바라보며 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7장을 보게 되면 지혜가 부족한 한 젊은이가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창녀의 옷을 입은 여인의 입맞춤과 관능적인 매력과 말에 이끌려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젊은이를 유혹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이 말은 여인이 한 말로써 자신의 남편이 멀리 가 있기에 관계를 맺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며 젊은이를 안심시키고자 한 말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남편이 멀리 가 있지만 엄연히 유부녀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젊은이라면 그런 노골적이고 성적인 여인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지만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는 결국에는 이 여인을 따라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젊은이는 여자가 하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잘못된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들려지는 말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감언이설로 꼬시곤 하죠.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과 같이 우리가 넘어지도록 온갖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죄에 빠져들도록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셔도 여인이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남편이 있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본능을 따라 이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안전하다라는 이 여인의 온갖 감언이설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렸고 바로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즉 젊은이는 어느 순간 교만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젊은이는 이것이 육체적인 쾌락은 줄지 몰라도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적인 죄는 무서운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에 일단 한번 빠지고 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잠언 기자는 젊은이를 가리켜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절대로 도살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된 젊은이는 절대로 이 도살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원히 죽게 됩니다. 물론 본인은 사랑이 무슨 죄냐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사랑을 한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이 져야만 하겠죠. 더욱이 이미 가정을 가진 자가 순간적인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건드리거나 또 아내 이외의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매장될 수도 있기에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죠. 이런 잘못된 사랑의 결과를 잘 표현해 준 구절이 바로 23절인데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여러분, 화살이 간을 뚫게 되면 살 가망이 없겠죠. 실제로 사람의 간은 한번 망가지게 되면 회복이 안 되는 장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살이 간을 간통했으니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잠언 기자는 잘못된 사랑의 결과는 결국 죽음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영적 죽음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도 매장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들 주변에서도 한순간에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므로 살아있지만 더 이상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주는지 경고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겠지만 신자인 우리들은 이미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았기에 그런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언 기자는 부모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25절로 26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고 부모로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치우치다라는 것은 바로 돌리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게 마음을 음녀의 길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힘센 자도 음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음녀의 유혹에 당했죠.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가 이 길에 치우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뿐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길을 막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그 죄의 비참한 말로와 가증한 실체가 생각토록 해주셔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정한 사랑까지 이어지지 않고 나는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미 음녀의 길에 들어섰기에 그 길에서 즉각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먼저 잘못된 사랑의 경우 결국 끔찍한 결과로 이어짐을 무겁게 인식하며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게 하소서. 다음으로 72명의 사랑 목자들에게
각 사랑방원들을 살필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